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하라 할지라도 세상은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따라서 내 생각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 생각,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바른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기에 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 지킨다고 주님의 진짜 생명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친히 주께서 십자가에 주님의 목숨 죽으시기까지 건졌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이용한다는 것,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서 나의 이익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에게 저희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아멘. 솔로몬이 크게 번제를 크게 쏘죠. 한턱 크게 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윗 돌아가신 그 다윗 우리 아비 다윗의 자리에 제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하고요. 하나님과 다윗이 만나는 그 자리에 감히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작은 아이라 나이 그 당시 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나이도 적겠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뽑아 세워서 하나님과 다윗이 만났던 그 자리에 제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1과 2를 합쳐 종합하게 되면 이거 내 자리 아닙니다 뜻이에요. 이 내 자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인하여 이 자리가 마련되어 사오니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주신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나오시는데요. 11절부터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 묘합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하죠.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제시했어요.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냐? 자기의 수명이 길어지기를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의 그 재물이 많아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원수가 나로 인하여 원수가에게 복수하기를 내 원수가 내 쪽에서 복수할 수 있기를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여기 구하지 아니할 때 그 전체를 세 가지를 합하면 이래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 수명도 구하지 않네요.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래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수명이 늘어나기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날 괴롭히는 원수가 빨리 망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네가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뭐로 간주하느냐 하면 육신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육신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육신에다가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가 1만 번제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육신을 갖고 있으면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1,000번제, 1만 번제, 10만 번제, 100만 번제를 100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번제에 들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번제는 뭐냐? 번제는 육신과 하나님의 조건이 이게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 번제에 주어진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아니하신다 되어 있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아버지 다윗이 전에 고백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번제를 안 받는가, 안 받으시는가? 그걸 만약에 원했다면 다윗은 그것을 기쁘게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치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인간 육신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가 들은 어떤 번제나 제사도 주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뭔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거는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신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다 했어요. 나의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번제다 이 말입니다. 번제, 제사고. 그러면 인간 쪽에서 준비할 것은 딱 정해졌지요. 상한 심령. 인간은 왜 내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부터 그 이유를 너에게 알려주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게 아니고 그게 보통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기도가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그 응답은 내게로 도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한계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기도를 하나님 쪽에서 하고, 그리고 인간이 상한 심령 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고, 상한 심령 되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완료될 때 그 상한 심령을 받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응답받는 그런 순환 논리를 하나님 쪽에서 제시되는 겁니다. 그 순환 경로에 다윗이 걸려들었고 솔로몬이 지금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은 현재 못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이 응답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을 히브리서 7장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보다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가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7장은 나왔지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맹세를 제시하고 그 맹세에 합당한 자와 맹세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보내셔서,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맹세시키는데 합당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자기 일을 마무리 짓고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맹세의 주체가 아닌 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안 되면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의 육신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의 육신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구원하는 거예요. 욥의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욥의 기능을 구원하는 겁니다. 욥의 기능은 뭐냐?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친구 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중보 기능하는 것. 그 기능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심으로써 욥에게 다가갔던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욥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방금 욥을 언급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성취시킨다는데 그 성취시키는 그 전체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아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흙이니까 흙으로 환원되어야 될 기능입니다. 인간은 아담 흙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선악과 따먹고 까불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음 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 까불락거리는 아담을 도로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입장에서는 왜 태어나서 살게 해놓고 이제 가서 죽이십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흙에서 났으니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 네 뭘 기대했어? 네가 지금 엉뚱한 것을 기대했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해? 그건 당연한 거지요. 왜 그래?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장례식에. 이건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장례식 있죠. 마리아 나사로 장례식에 너희 동생 울고 주위 친척들 울고 유대인들 울고 그 보고 주님도 울고 우시고 뭐 하는 이 시츄에이션이야? 이 뭐냐 이게? 사람이 장례식에 우는 이유는요, 같이 놀아줄 사람 없고 이야기할 사람 없어 이래서 우는 거예요. 난 네 없이는 재미가 없어 이제 못 살겠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맹세에 걸려든 거예요. 맹세에 걸려들기 때문에 솔로몬은 반드시 타락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러한 경향이 사무엘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중에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이래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아이고 기도 잘했어, 네가 제대로 기도했어, 따라서 네가 기도한 대로 네한테 그 아버지한테 줬던 그 맹세를 너에게 유지시킬게 라면, 여기서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 들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난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왕으로 봐주신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데, 뭔가 그 뒷부분이 찜찜해요. 뭐냐면은 14절이 문제입니다. 너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무슨 뉘앙스를 주느냐 하면요, 너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발을 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가 1000번째 드리고 기도 제대로 해서 내한테 제대로 된 응답 받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은 건 응답 받은 거고, 이거는 시작이고요. 응답 받은 건 시작이고, 이제부터 그 응답 받은 대로 네가 똑바로 안 살면 니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솔로몬이 응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솔로몬을 소유하는 겁니다. 응답을 응답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응답을 응답답게 위해서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엇길로 갔더라. 이런 내용이 당연히 뻔하게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절에 다니고 교회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우리가 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어, 오케이, 이러면 끝날 문제를 이제부터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니도 잘려. 그러면 내가 칭찬받은 것은 뭐가 돼버려요? 칭찬받은 것이 그게 마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칭찬해줬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하고 또 전화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복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목사 복음 잘하는 것을 조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으세요. 듣는데 이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을 소유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거든. 그것은 복음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목사 찾는 교인들의 욕망, 욕심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잘 쉽게 알고 싶어요. 왜? 복음을 알아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요 라는 마음으로 왔더라도 진짜 복음을 들어버리면 내가 복음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복음이 나를 이용한다는 거, 나를 복음 앞에 제거한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럴 때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육신의 끝은 어디냐, 육신의 한도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 지난번에 전도서 할 때 했잖아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재판도 잘하고 총명한 마음을 줬지만, 그 총명한 마음과 숱한 지혜를 받고 많은 부귀를 누렸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게 헛되다. 이 육신의 한도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육신의 한도는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이거에 끝장을 봐요. 대표적인 것 중을 하나 저보고 뽑아라면 전 누가복음 15장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하고 이렇게 재산 중에 분깃받는 거, 이걸 뭐냐 하면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되어 이제 자기 먼 타국에 가서 돈 허비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빈털터에 대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버지 집 자체가 없어요. 인간 태어나면서 자기 집밖에 없어요. 자기 집밖에.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게 곧장 어디로 도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떨어져요. 육신의 고향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이 그리워요. 인간이 상실된 것은 진짜 어릴 때 나다웠는데, 어릴 때 나다운 그것으로 회귀하고 싶은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이 어릴 때 놀던, 철없이 놀던 그런 고향 마을, 고향 집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포근함을 느끼죠. 근데 자기 육신에 대한 친근함이 그동안 배웠고 달고 뭐 달달 외우고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고백했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나의 육신에 대한 친근함이. 어떤 복음도 어떤 귀한 진리도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새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탕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한순간도 내 육신에서 발을 뗀 적이 없기 때문에. 50년 복음 알고 결국 도로 자기 육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끈질김이 아주 끈질깁니다. 여러분, 턱걸이, 남자들 턱걸이 많이 하잖아요. 턱걸이 100만 하면 100만 도면 했다. 턱걸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턱걸이 잘해도 중력을 못 이깁니다. 철봉에서 내려봐야 돼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연구하고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분석하고 연구해도 결국은 육신이 잡아 끄는 이 중력, 마귀의 힘을, 장력을, 그 누가 이깁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시작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어느새 다시 과거 노선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떠나가는 자기의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슬프고 불행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밤의 끝을 내가 잡아줄게 라고 해요. 솔리드가 그런 이야기. 이 밤의 끝을 내가 잡아줄게. 그러나 그게 이제 육신된 내가, 흙이 된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세웠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복음 가죽 까불지 말고 네 육신이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라. 이 밤의 끝을 인간이 쥐락펴락 못합니다. 왜? 이중성 때문에. 그 이중성을 바로 이중성 속에 솔로몬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자리였던 겁니다. 언약의 자리에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이중성을 못하고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제대로 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살면 하나님께 칭찬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단언했습니다. 그럼 이중성이 아니에요. 다일성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죄 덩어리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 솔로몬은 그걸 이해 못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되었으니까 줄곧 쭉 좋은 관계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반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8장 7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을 지키지를 못해. 인간은 복음이 그 사람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간수를 못합니다. 흑인 주제에 흑으로 환원돼야 돼요. 그런데 이중성은 성경에 애초부터 이중성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절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남편 되는 아담에게 이야기했는데 하와에게는 뭐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기 하와란 이름은 생명입니다. 육신은 생명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육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한테 이용당하세요. 이용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왜 내가 흑일 수밖에 없고 왜 내 힘으로 복음 믿고 복음 소지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이 육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철저하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이겁니다. 일천번제에 그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릴 때 그 번제의 응답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무시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자체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 솔로몬은 육신이기 때문에 응답 불가 그 육신 유지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그 기도 응답을 했다는 말은 솔로몬은 아니고 솔로몬 자리인 다윗의 계시 오실 그 자리에 오실 메시아가 솔로몬의 응답을 완성시킬 겁니다. 자, 일천번제의 응답을 솔로몬 노선을 따라 오실 분이 완성을 시킨다면 그 완성의 그 모습은 뭘까? 뭘 가지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솔로몬은 왜 필히 실패해야 되는가? 초반기에 응답대로 되지를 못하는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응답되는지, 주님의 응답의 장차 메시아의 응답 모습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그걸 배경해서 일어난 일이,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건으로 이게 합류시켜서 완성을 시킵니다. 번제, 다시 말해서 이 번제, 일천 번제를 어떤 식으로 완성시키는가? 그 완성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땅까지 일부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기다린 자는 누구냐? 육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육신들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단순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약속의 땅이냐? 치아라. 그냥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살도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주제에 무슨 복음이고 천국이고, 예? 열심히 해봐야 이게 나중에 맥 빠지고 힘 빠져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갈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신학적 도전이 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이 우울거리는 그 광야에 애굽으로 도잡고 외치는 그 자리에 모세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거기에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왜? 하나님 이름이 함께 있으니까.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보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망한 자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 불뱀에 무슨 시근이 있는 게 아니고 시킨 대로 움직일 뿐이죠. 이 불뱀에 와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 죽은 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죽은 자가 많고 나머지 사람도 이제 물려 죽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자, 뱀들을 떠나게 하려면 이 말씀은 육신으로 하여금 이게 육신의 그 진가, 육신의 위력, 이런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뭐냐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 육신의 불뱀에 물러가는 걸로 육신의 한계가 다 드러난 게 아니라고 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한계가 뭐냐? 그 뱀을 안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 뱀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한계를 더욱더 극단까지 몰아서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뱀을 고정용 뱀으로 만드는 겁니다. 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뱀 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함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요. 그게 노뱀입니다. 그 노뱀은 노소로 만든 그 딱딱한 그러한 금속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그 노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인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번제 맹세의 완성은 뭘 하냐? 십자가 달린 분이 제사를 통해서 툭 튀어나올 때 그 제사가 응답받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흑인이 헐어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는 고백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또 낌새 같은 거 자꾸 노림수 나부리지 말고요. 육신이라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감기약 이렇게 감기약 조지한 감기약 먹고 이렇게 하면 자꾸 뭐가 옵니까? 자꾸 잠이 오지요. 깔아앉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힘을 보인다면 주여 십자가를 잠이 와 이게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하고 뭐 말도 못하고 자꾸 왜 잠이 오지? 고백할 것도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 고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날 고백하다 그 고백 자체도 육신의 한계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이 육신의 한도는 끝까지 자기를 닮지 않으면 다 싫어해요. 그 아까 이야기하다 말한 것 같은데 그 고향에 가가지고 옛날 고향 시절 그리워서 가보면 그 어른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들 다 없어요. 지 나이 때가 돼가지고 영감돼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릴 때 날 닮은 사람이 왜 존재가 없느냐? 날 닮지 않다면 이것은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환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미 세상에 살면서 계속 과거 노선에 자기가 어릴 때 환상 때문에 환상을 계속 만들어내요. 내가 어릴 때 봤던 풍경도 안 보이고 내가 있었던 들판 대신에 완전히 주택단지 돼가지고 아파트 다 서서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가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게 육신의 속마음인데 거기다가 복음 얹은다고 그 복음이 기쁨으로 대체되겠어요? 속마음은 옛날 나다운 나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이게 한결같은데 그게 강렬한데 뭐 성경 지식이 그 강렬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간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죠. 자, 이제 끝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뱀을 들어서 우리의 육신 되게 하셔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 이루었다 하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업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과 동일하며 응답의 상황과 동일해요. 그 솔로몬의 응답의 상황이 뭐냐 하면은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에서 그들에서 한 사람 뽑혀서 왕이 됐는데 지난해나 똑같은데
백성들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나도 대통령이고 뒤에서 술 먹고 이거 뭐 내가 그 어떻게 똑같은 주제에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까? 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육신이 육신을 가르치지 않고 육신을 육신 되게 하신 극단까지 육신의 그 흙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분명히 하신 그 육신에 나온 성령이 많은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새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각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섬기는 이제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응답은 솔로몬이 받고 기도 응답은 일단 솔로몬이 받았대. 그 응답의 연속성과 최종 완성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을 진두지휘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생명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육신인데 생명으로 환원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는데 부활의 영이 됐던 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그 코스가 우리에게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체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라.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주님이 시작한 일인데 우리가 따로 시작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시작한 일에 말려들어서 욥처럼 주께서 하시는 생명의 기능이 날로 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게 주로부터 시에서 주로 마감되는 그 노선에 끼어진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